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깨워라입니다. 깨워라. 깨워라. 자, 뭘 깨우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면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내 손을 꽉 붙잡고 내 옆에 계신다고 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자리에 오셨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막힌 것을 주님께 뚫어달라고 하시고, 그렇죠? 또 비어있는 쌀통을 채워달라고 하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시고,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하시고, 아멘. 주님이 그런 여러분의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려고. 여러분은 그 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러분은 그 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 수 없는 그 짐을 대신 주님께서 들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오르시더니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햇빛은 쨍쨍 쬐고 그리고 파도도 잠잠해서 아주 배를 끌고 가는데 너무 좋은 날씨였다는 거예요. 잔잔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배를 탔죠. 자, 그 배는 누가 탔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갔겠죠.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은 정상에는 눈이 쌓여있는 그런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에 있는 그 계곡에는 항상 그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 찬바람이 계곡을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찬바람은 밑에 깔리잖아요. 갈릴리 호수로 찬바람이 그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있던 그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거센 파도가 일기 시작해요. 이 잔잔했던 이 호수가 갑자기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배에 물이 차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배에 막 물이 차고 차 들어오고 배가 막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하러 나옵니까? 예수님 피곤하셔서 그 배 타자마자 그냥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느 깊이에 가면은 물고기가 있고, 어느 깊이에다 어느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고, 어디 가면 수심 너무 깊어서 위험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배를 몰고 가야 되고,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이거를 다 아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풍이 부니까, 자, 강풍이 분 거는 이 제자들도 평상시에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강풍이 불어오고 막 파도가 집치처럼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 파도 물이 막 배로 막 들어오고, 배가 막 파도 물이 막 덮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도 막 퍼내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막 이건 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고 배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평생 해왔던 그 배를 모는 사공의 그 기술, 어부의 그 노하우,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동원해도 지금 상황이, 이건 큰일 난 상황이에요. 백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안간힘을 썼지만은 결국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함께 탔던 예수님을 생각해냅니다. 그때 또 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탔고 저기서 주무신 분이 그분임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 모두 죽겠어요.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깨운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24절 나오죠? 자신들이 온갖 노력을, 온갖 기술을, 온갖 경험을 다 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야 이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깨웁니다. 깨워. 주여 주여 주여, 좀 일어나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좀. 이걸 오늘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이고 배 전문가인 이 제자들조차도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안간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 못하니까, 그러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그분에게 부탁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들은 과연 믿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면은 더 일찍 깨워서 헛고생하지 말고 더 일찍 깨워서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돼서야 그들은 늦게 예수님을 깨우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면 광풍이 몰려오고 물이 파도가 쳐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예수를 빨리 깨워서 해결하려고 부탁했으면 이런 소란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할 것 다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보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해보고 자기 편견대로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죽을 마당에 예수를 깨운다는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잔잔한 호수가 갑자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막 광풍이 불고 그 파도가 배로 막 다 덮치고 배에 막 물이 차고 금방 배는 막 파도에 뒤집어질 것 같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환경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광풍이, 폭풍이, 바람이, 파도가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나 이 말을 꼭 해야겠다. 나 하나님인데, 나 예수님인데, 나 너희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잘 들어봐. 이 말씀이 뭔 말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럴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그들은 자평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또 충분히 이 폭풍을, 이 고난을, 이 광풍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 일 터지면 누구 찾아가요? 먼저 자기 생각부터 먼저 해보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이웃집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그렇죠? 나중에 그러다 안 되면 마지막 안 되면 그때야 주님 찾지요. 아멘. 오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어부예요. 어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배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들은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하, 이런 정도의 파도와 이런 정도의 광풍은, 이런 정도의 폭풍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술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폭풍을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 거예요.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빠진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문득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죽어가는 김경찬 목사도 살리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들 머리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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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만 깨우면,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예? 죽어가는 김 목사도 살리고, 예?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했던 바로 그분, 그 예수님만 깨우면,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깨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깨웠어요. 주여 주여 좀 일어나 도와주세요 했더니 뭐야 하고 딱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에 꾸짖어요. 그랬더니 그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라고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예수님 말씀이 바람과 물결도 꾸짖어서 순식간에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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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꾸짖어서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바람과 물결은 뭘 말하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말합니다. 내 몸에 갖고 있는 질병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난을 말하기도 하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바람과 물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걸 꾸짖는다는 얘기는 그걸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연 현상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랑은, 모든 문제는, 모든 폭풍은, 모든 바람은, 모든 물결은, 모든 나의 문제는 잠잠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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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서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가 즉 성령에 붙잡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잡히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풍랑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풍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내 짐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내 인생이라는 그 배에 올라타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내 배 안에 예수님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타셔서 주무시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와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녀서 매주마다 목사님에게 눈두장 찍습니다.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아이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은 같이 타고 다니는데, 싣고 다니는데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저 한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해요. 여러분의 모든 광풍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내 배에 예수님은 타고 계신데, 타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돼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아멘.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아멘.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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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깨우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다니면 뭐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다니면 뭐냐고. 그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셔서 피곤하시니까 저 한쪽에서 주무셔. 그럼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오늘 깨우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가 찔림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모두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겠어.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향하여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고 명령하여서 잠잠케 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권세로 이 세상의 죄악의 풍랑을 향하여 죄악의 풍랑아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 내 자녀의 모든 문제들아 물러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질병아 물러가라. 신장염 물러가라. 아멘. 당뇨야 물러가라. 아멘. 고혈압아 물러가라. 심장병아 물러가라.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풍랑은 물러가라는 얘기는 나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야?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병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혼한 부부가 합쳐서 다시 합쳤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깨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배,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신 그 예수님을 주무시지 않게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즉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인 풍랑을 꾸짖어서 해결해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질병은 잠잠하라. 가난은 잠잠하라. 귀신은 잠잠하라. 마귀의 일은 멸할지어다. 라고 꾸짖으면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질병, 가정의 문제가 잠잠해지고 해결되어지고 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만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도 풍랑을 겪는 제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은 이 풍랑 속에 풍랑을 겪는, 이 풍랑의 고통을 겪는 그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인생 항로를 저어가지만 자신의 생활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등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누가 배를 타고 왔는지도 몰라요. 내 곁에 지금 누가 잠자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를 찾는다는 얘기 뭐예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않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결국 그분을 주무시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절망 중에 있지는 않으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주님이 발견이 됩니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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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으면, 또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되기만 하면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내가 해법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온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온 죄도 회개하세요. 아멘.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랍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랍니다. 아멘. 주님이 강력한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뭘 모르고 세상으로 갔던 너희들 빨리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좀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환경으로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지금 가정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아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랍니다.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랍니다. 아멘. 아멘.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죄악의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죄악의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질병은 잠잠해질지어다. 마귀의 일은 멸할지어다. 원수 귀신은 잠잠해질지어다. 가난은 물러가라.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 아멘.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자기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주님을 깨워서 죄악의 풍랑을, 문제의 풍랑을 꾸짖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또한 믿음은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적인 자기 배경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모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진해 나갑시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내 문제를, 나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삶의 용기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짐을 더 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길 잃고 헤매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참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병 고침을 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불편하거나 아픈 부위, 머리에, 어깨, 가슴에, 관절에, 팔과 다리에 손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두 손으로 받으세요. 피가 지금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 피를 두 손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받은 피를 꿀꺽꿀꺽 마시세요. 세 차례 마시세요.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과 가난과 채무형, 악한 마귀 귀신들아 지금 당장 떠나가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와 성도들을 갈라놓는 분리와 분열의 영들아 지금 당장 떠나가라. 내 마음속과 가정과 일터에 둥지를 들고 있는 악한 마귀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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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받아 성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나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정결케 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값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옵소서. 내 몸속에는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혈관 속을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깊게 파인 상처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 때문에 생긴 자녀들의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끈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당장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